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3일입니다. 벌써 춘분이 지난 지 이틀이 됐죠. 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나무들마다 눈이 막 터질 듯이 빠당빠당 힘을 나타내는 아주 봄날입니다. 오늘 계속 마태복음 원문 읽기 1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세 번째 문장부터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도tum은 귀먹어리와 벙어리라는 소리와 관련해서, 물론 다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잘 못하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귀가 먹는다. 뭐 나이 들어서 귀가 먹는 수도 있고, 뭐 전쟁에 참석해 폭탄 소리 때문에, 또는 뭐 질병으로,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참 이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 고유 말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인지 몰라요. 놀리는 말로 이제 꼬마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표현들인데 지금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꼬마들과 제가 꼬마들의 세계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막 악독한 말들, 뿌리 없는 말들, 그런 무서운 말들이 횡행하는데 거기에 또 길들여져 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쁘다고 해가지고 더 나쁘고 뿌리 없는, 족보 없는, 국적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에, 성경 읽기에까지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먼저 딴 사람이 낸 소리를 깐난쟁이 딱 들으면 일단 귀로 듣습니다. 아직 눈은 이제 어리삐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좀 보이면서 그 다음 자꾸 반복되는 소리를 이제 따라서 흉내내고 싶어지는 옹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연습이 안 되면은 귀 듣는 것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조금씩 어렴풋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면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이 트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참 듣는다, 말한다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데 뭔들 제대로 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삐뚤어졌건 자기 뭐 뜻대로 되는 것 같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그런 극단의 이분법 논리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우린 모든 걸 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원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원문 읽기라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그 범주 가운데 놓고 문자를 보면서 해석하자, 그 연습을 하자 하는 그 취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장 2절의 세 번째 문장이 야코브부터잖아요. 그렇죠? 야코브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코브 대. 이걸 우리말 번역을 하면 이 대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원문 보는 것이 기초예요. 성경 교사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그런 일반 신자들이라면 원어를 해야 돼요. 원어를. 시간이 없어요? 머리가 안 들어와요? 형편이 이러저러 해요? 바빠요? 죽었던 걸 살려줬으면 내가 죽은 상태인지를 모르고 산송장으로 산 세월이 얼마인가 동렬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다고 나타내셨는가,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배우고 똑바로 세우고 그런 믿음살이를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코브 이거 읽기가 하려면 지금 모음이 결합됐으니까 여기를 끊어 읽어야 돼요. 코브. 완전한 붙자는 없어요. 으자라는 음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를 빨랑하니까 야라고 하는데, 이거랑 야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야는 야고 이 야는 이야. 이 야는 두 개 음절이고 야는 한 음절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 말이 어떻든 세상 말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찬송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아코브, 뭐 바쁩니까? 야코브가 뭡니까? 야코브. 이거 헬렌말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요드, 아인, 코프, 베이트 이렇게 네 글자 음소로 돼 있어요. 야, 코, 이 야코브, 야코브, 야아코브, 야아코브. 예. 요드, 아인. 이거 다 자음이에요. 요드, 아인은 자음인데 헬렌말 요드의 대응이 이오타라면 아인의 대응은 알파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코프, 코프가 오늘날식으로 영어 알파벳이라면 Q자잖아요. Q자. 에이, Q. Q자를 해야 되는데 키읔자로 했어요. 키읔자. 그렇죠? 키읔. 키읔이 두 가지잖아요. 구약 보면 카프가 그냥 키읔이고 코프는 Q자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아코브. 자음이 4개인데 여긴 자음이 몇 개죠? 코프 하나, 베이트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요거 오메가는 그냥 헬렌말에 이거 발음이 안 되니까 붙인 거예요. 원래 모음보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오타 알파는 자음이에요. 자음. 그렇잖아요. 요드도 자음, 아이도 자음. 그러면 이게 헬렌말로는 이건 모음으로밖에 표시를 못했는데 또 더군다나 구약에 없는 여기 어그먼트라고 하는 요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명사 낱말 앞에 이렇게 또는 모든 낱말 앞에 이렇게 어그먼트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머리가 있다, 나는 자음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아, 이거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아코브, 이아코브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음절 읽게 하면 이아코브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모음이 들어가는 걸 한 음절이라고 하자고 인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3음절짜리고 베이트는 그냥 자음 하나 덜렁 있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야. 완전한 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그냥 종속되기 쉬운 거예요. 낱말 마지막에 자음을 끝난 거는.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일체 세계가 세계의 모든 나라 말에는 없으니까 우린 그냥 야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코브. 딴 나라 말에는 야콥 이렇게 딱 떨어지게 비읍자를 선명하게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거 야코브가 있고 야코보스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이거는 헬라, 야코베다 오스, 이건 헬라 표기로서 이거는 구약에 있는 걸 음역한 거예요. 음역. 헬란말 알파벳으로 헬란말 음소로 구약에 있는 낱말 그 음소를 겨냥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구약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두 언어가 달라요. 소리는 뭐 야코브 하니까 똑같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헬렌말의 이오타 알파는 모음이고 구약 원어 이오드 아이는 자음이란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어찌 똑같으냐고요. 달라요. 코프도 이것도 딴 거고 베이트 하나만 그냥 베이트 하나만. 근데 이런 야코브 말고 야코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한글은 이걸 야곱이라고 이건 야고보라고 했어요. 야고보. 다 그거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 일본식 소리예요. 우린 발음할 수 있잖아요. 이야코브, 이야코보스. 그렇게 음역을 했어야 돼요. 한국 초기에. 근데 이제 로마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 1939년에 미국 아이, 그 다음에 일본 피 가진 아이, 하나나마 짝퉁 유택일지 모르는데, 맥큐, 라이샤워, 그 두 사람이 라틴 표기한 것이 이게 무려
60년 동안이나 이것이 완전히 뿌리를 박았어요. 이거 언어 식민지예요. 하나는 일본 대사까지 한 튀기인데 지금 벌써 한 22년째가 지났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두서너 가지 표기법이 그냥 병존하고 있어요. 심각한 나라예요. 아니 우리 소리를 정확히 해석하면 되는데 한글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우문체계가 서양 언어, 일본 언어로다가 거기에 저쪽도 멀리 중공 언어까지 버무려가지고 그 한자에 대한 것이 원래 우리 한문인데 나라 잃은 서름 정도가 아니고 언제부터 어떻게 나라가 망해서 언어까지도 다 공중분해 돼버렸는지 모르는 시대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겠습니까? 우리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뭐 하나님 자도 쓰고 아멘 자도 쓰고 할렐루야 자를 쓰는데 그 소리가 과연 얼마나 가다듬어진 소리인가? 점점 뜻을 새겨서 점점 가다듬고 있는가? 일반인총으로서 일반 언어 우리나라 말 국어가 이게 지리멸렬여 방향 감각이 없는 서양 언어의 따까리를 쫓기에 바쁜 것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있는 언어 식민지 상태인 것을 누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안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결정타 중에 한 요소가 언어예요. 언어. 빤한 것 같은데도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역. 그러니까 야코브라고 처음에 배울 때 이걸 그런 요게 두 모음이다. 두 음절이라고 이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처음에 첫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그 뒤 발전도랑 원문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천양지차로 갈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아코브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아코브. 단 더 정확히 하려면 이아코브 구약 발음을 알아야 돼요. 구약 발음. 뭐 헬라만 하면 되겠지. 이건 벌써 말이 안 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위험하다는 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코브. 이걸 이렇게 듣긴 하되 잘못 들으면 영적 귀머거리예요. 또 야코브라고 말은 하되 뿌리를 모르고 우리말을 모르고 견줘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바른 것이 무엇이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예요. 잘못 들었으니 잘못 읽고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그 유명한 우린의 속담이 있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달라도 엄청 다르죠. 이런 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요즘 뭐 줄여가지고 두 낱말을 그냥 한 개씩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일한다, 열일 또는 열일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스스로 자멸에 빠지리라. 그건 완전히 언청이보다도 한심한 수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판단력과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안목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법칙을 두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할 망정 자꾸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상 분명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이에요, 신. 세상 자체가 신이에요, 신. 오늘날. 자, 그건 뭐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단어. 대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두째 문장에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대. 이건 앞의 문장과 관련이 돼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전진하는 거예요. 동등은 아니에요. 앞에 거랑 동등이면서 더 전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츠하크에서 야코브 이렇게 나간 사실. 이게 수평은 아니잖아요. 상승하면서 역사의 막바지를 향해서 이런 전진하는 사관이 계시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1장 2절 문장 볼 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자크는 더 중요하고 야코브는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코브 대. 그래서 대는 이제 일단 한 가지가 그런데. 그 우리말도 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세상 말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면 좀 편할 수도 있을까 합니다. 야코브가, 야코브이, 그런데 겐네센 이렇게 자음이 중복될 때 하나를 끊어주는 게 좋죠. 에하고 음절 끝났죠. 자음 모음 끊죠. 자음 하나 끊죠. 자음 모음 끊죠. 자음 모음 끊죠. 몇 음절이에요?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4음절인데 불완전 음절, 이거 은자 발음이랑 또 여기 은자 발음이 두 개 달려 있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 4음절이고 음절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으니까 6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내려면 자음과 자음 하나랑 모음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거는 이제 완전한 소리마디 음절이다 또는 입소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음절이 1번 한자예요. 우리는 입소리인데 그럼 하나씩 발음하면 돼요. 음절 읽기가 개, 네, 센 그렇죠? 그래서 에겐네센 짧은 모음은 짧게 긴 모음은 길게 그렇게 우격다짐 같이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겐 거기 개한테 아주 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이랑 연독하라는 얘기죠. 에겐네센 이게 이제 이른바 동사예요. 몸뚱아리가 이거 겠네 또는 겠나 이게 몸뚱아리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건 이게 동사기 때문에 과거라는 특징이에요. 이 엡실론 자가. 그 다음 뒤에 이 n자는 원래 그 단수 3인칭 동사에서 과거 계통 n자는 아무 꼬랑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둘 다 기름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본은 그냥 엡실론만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이것처럼 엡실론의 눈 이거 다 기름칠이에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하나짜리가 아니고 두 개짜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돼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짜리인 건 어떻게 되냐? 뭐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 뭐 봐줄 수는 있는데 는자가 있는 걸 쓰는 게 마땅하죠. 이 배자 같은 친구는 여기 은자 있는 걸 빼버린 걸 써요. 가능하지만 문제 발단과 시작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뭐 절대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시그마는 과거 사실 완료된 사실인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딱 한 번 벌어진 일. 좀 너무 무식하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시그마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시그마가 단 시그마 나올 때는 지금 몸뚱아리가 어근해서 변모가 없다. 되게 그래요. 거의가 다. 그래서 겐나 이게 원래 겐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특징 시그마든 또는 뭐 카파든 이런 어떤 시제에 관련된 어떤 그 동사의 특장 나오면 그 앞에가 모음으로 끝날 때 그 모음을 보통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길어지면 에타, 알파의 긴 모음이 상실돼서 그래요. 어떤 것이 엡실론 뒤에 이런 시그마가 나오면 요거 엡실론은 에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미크론이면 오메가로 바뀌고 벌써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알파벳 글자에 대한 소리와 꼴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확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요걸 소리를 내고 각각 글자를 쓸 줄 아는 수준. 그런 정성, 그런 마음, 그것이 분명해지면서 이 강의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시청하는 거랑 그거 준비해 가면서 시청하는 건 또한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예요. 에겐네세니. 했다. 겐. 남자들이, 사내들이 아이 낳는 거를 딱 한 번. 엔. 그가. 요건 성이 여기 지금 볼 때 겐네자 봐도 그래 이건 사내가, 남자가 아이를 딱 하나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야코보가 남자니까 요거 N자랑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일치해요. 그래서 겐네, 스, N. N자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단어들도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성립해요, 벌써. 야코보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아이를 낳았다. 역사의 실제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톤에서 이것도 딱 끊는 거죠. 그렇죠? 고고. 온자가 이게 남성이잖아요, 남성. 고 남자, 단수니까 하나를. 고 남자 하나. 이게 은자니까 목적어. 예. 이것도 또 이제 가려면 요거. 오는 이제 몸뚱아리 끝이 이렇게 오르고 나오고 은자가 바로 여기에 목적을 가리키는 음소예요. 은자가 동사 꼬랑지 중에서 고 남자 하나를 그게 누구예요? 유단이잖아요. 유단. 톤과 유단 뒤에 안자가 서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쳐야 돼요. 두 명사 낱말들이 이어질 때 꼬랑지를 봐서 성수격의 관계를 보고 특히 성수가 일치하면 거의 확정적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응용력, 그런 상황 판단력은 알아서 기르면 되겠습니다. 톤, 유단. 그래서 이걸 그냥 자꾸 한 번에 한 단어처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놀면 이거 외국어랑 우리나라 어순도 다른데 이게 헷갈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 남자를 그게 누구냐면 소갈맹이를 까져보니까 유단이란 말. 이것도 역시 단수 일격 사전에 읽는 건 아스예요. 그래서 아스, 우, 안, 아요나이사스. 꼭 여성 명사 같이 복수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스예요. 사전꼴 단수 유다스라고 해주면 좋아요. 유다스. 헬레말 발음이에요. 유다스가 구약 원문 어떻게 되죠? 이에 후 다가 되는 거예요. 예후다. 예후다인데 헬란말 알파벳은 도무지 그걸 구현할 수 없으니까 요드는 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거 해자는 없어요. 요걸 이제 우자라는 모음에서 여기다 이제 우자라고 썼어요. 그 다음 달레트니까 T. 그 다음 이거 안자니 그냥 헬란말 꼬랑지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구약은 아라고 하는 말로 여성 단어를 표시하는 꼬랑지예요. 아자. 그래서 예, 후, 다. 그렇게 이제 모음부어 없기 때문에 모음부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말은 이 번역이 유다. 또 어떤 경우는 유대. 이것도 참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은 또 어떤 애들을 유태. 예? 이것도 뭐 주.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거랑 현대어들 차이가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렇게 번역해서 나타나는데 원어 자체도 헬렌말 원어 성경 자체도 구약과 이게 거리감을 두는데 번역 성경에서 또 다시 바뀌고 현대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성경의 근본을 아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아주 가짜들이 또 날뛸 여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언어가 계속 부패하고 있다. 언어가 계속 망가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경을 짓밟는다. 가짜 교회들이 설친다. 가라지들이 춤춘다 하는 그런 것에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빛깔을 바꿔드릴게 너무 이제 좀 둔탁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야코브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낳았다.
요 야코브가 바로 요 N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거 시그마가 처음으로 탁 한 번. 요건 앞에 F는 과거 계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돈. 고 남자 하나 즉 유다스를 낳았단 말이야. 또 요 사이에 바로 이제 야코브도 에겐네센이 생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니까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카이자 또 그 남자들 우스는 남성 복수 사격이에요. 그 남자들을 그게 누구죠? 아델푸스. 여기도 우스잖아요. 우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델프는 같은 식구들 있잖아요. 뭐 언니아우 언니 동생 그런 애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우트에다가 우 요건 명사꼬랑지 아우트 3인칭이잖아요. 그냥 아까 여기 T만 쓰면 관사라고 하는 건데 아웃자가 붙으니까 그 남자 그 여자 그거 할 때 아우트에 바로 요거 유다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스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즉 유다스의 아우들을 그렇죠? 아우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야코브에게 유다스가 이게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찬송이라는 아들, 고마움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형들이 3명. 그러니까 이게 아델포스는 그 언니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뒤에 몇 명이 더 있어요. 8명.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하게 되면 11명이잖아요. 사내들만 계집들도 뭐 그만큼 된다고 보는 게 통설이겠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물론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인간들이 머리통을 굴리지 않는다면 산하 제한부터 해서 뭐 남녀 그 숫자 조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건 필경 우상숭배로 성경 대적으로 하나님 말살로 이어지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착해도 별 볼 일 없어요. 투스 그 남자들인데 그 언니 아우들을 그 남자의 언니 아우들을 옛날엔 남자 사이에서도 형자 안 썼어요. 언니자 썼어요. 왜 이게 이 형자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1장 2절 마지막 3번째 문장을 맞춰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읽기가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 처음 오늘 시청한 분들은 1강부터 마태복음 1강부터 창세기 1강부터 원문 읽기를 철저하게 기초를 하면서 잘 부족을 느끼면 생초보 들어가서 기초 전체를 몇 번이고 쭉 한 번은 쭉 전체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자세히 복습하면서 자기 거로 소화돼 소리가 일단 돼야 돼요. 읽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저마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세상 언어, 문법 공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곱씹으셔야 돼요. 이걸 세상 언어 하듯 다루는 자는 전부 다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원본이 어차피 없으니까 저마다 다르니까 하나로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자. 말은 그럴싸한데 엉터리 말들이에요. 원문 비평, 본문 비평, 사본학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린 걔네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취사 선택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제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히 기초부터 기본부터 원리 원칙을 정말 그렇게 접촉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문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덩덩덩덩 그냥 이렇게 물덤벙 술덤벙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성경 그중에 원문 분야는 악한 자들이 철두철미 분별할 수 없게 속여놨어요. 온통 덫이에요. 지뢰밭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성경관이 어떠하고 교회관이 어떠한가? 교리관이 어떠한가? 믿음이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그런 거 정말 돌아보면서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일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까요?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 톤 이야코브
이야코브 에겐네센 톤 유단 카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트. 참 여기 카이자가 처음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카이가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둘 때는 이제 문장 사이를 나누는 구실을 하고, 이렇게 이걸 한 문장으로 봤을 때 앞에 명사랑 뒤에 명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물론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문장 사이에 있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말로 의역해서 설명한다고 할 땐 그러나 그래서 뭐 많은 걸 우리가 동원하셔도 되는데, 성경 번역은 한 단어는 원어 한 단어는 우리말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번역을 해 나간다 하는 그 원리 원칙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처음에 듣고 찍 하면 끝장나니까 끝까지 다 들으면서 그다음 자기 거로 소화하고 제 말뜻이 무엇인가 골똘히 사색하는 힘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 공부할 땐 한글 개역 성경을 반드시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으로 번역을 어떻게 잘 됐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펴놓고 몇 번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어 읽기 실력과 우리말 읽기 실력이 어느 정도로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걸 정직하게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대한 것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친일 잔재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어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빗나가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성경관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그 가운데 세상과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언어관만 하나 봐도 우리가 얼마나 간단치 않은가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깊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